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줬던 거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날, 이제 2016년 후반기에 더 좋은 날에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웃으면 복,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낙심해서 감사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보에 써 있죠? 웃으면 복,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낙심해서 감사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로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는데 오빠의 사랑보다는 같은 여자인 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고 지금도 언니가 많이 사랑을 해줍니다. 언니로부터 핸드백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핸드백이 이제 낡아서 AS를 받으려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짝퉁이야.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가 없어야 되겠죠. 다 진짜만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다툼이 없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구차한 변명도 실패도 없어야 될 겁니다. 폭력도 사라지고 테러도 없고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만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오늘 말씀에서 한번 낙심, 실망 한번 이라고 정의를 좀 내려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실망과 낙심, 이걸 좀 이겨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살다 보면 온통 실망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많은 기대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일들이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이고 이제 장마입니다. 가장 1년 중에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기대에 부응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한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드럽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시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실망했다고 삐져서 가 이러지 마시고 왜 실망시켰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꼭 끌어안아주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기대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일 한 가지 있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다 보면 성공으로 가는 길 속에 실패도 있고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과정 속에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아까 영상처럼 내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통을 뚫고 고통 중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2016년 절반을 살았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겁니다. 요즘 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상포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닥난 면역력의 경고, 이게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릴 정도면 몸의 면역력이 완전 바닥이 난 겁니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대상포진 걸릴 정도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달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바닥난 감사, 바닥난 기도, 바닥난 돌봄과 섬김은 없는지, 바닥난 헌신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그와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낙심은 큰 죄입니다. 낙심은 어떤 감정적인 조절을 못해서 조금 잠깐 우울해서 좀 머무는 과정이 아니고, 낙심은 죄입니다. 낙심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동안의 모든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같이 만나 내려주신 것도 먹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먹었지, 만나가 아닌 다른 것 좀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이제 그만 먹고 다른 거 먹고 싶고, 다른 집에서 좀 살고 싶고, 다른 길을 좀 걷고 싶었을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40일 동안 정탐할 수 있는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서 선별해서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17절입니다.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자 20절은 다 함께 시작. 정탐꾼을 보내면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탐지하라, 담대하라, 가져오라. 이 세 가지입니다. 40일 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고 끝나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자,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10명과 2명 이렇게 나눠지죠. 여당과 야당처럼.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좌파와 우파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쪽은 우파고 이쪽은 좌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우파고 좌파지 뒤에서 보면 반대입니다. 다 주 안에서 같은 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파 좌파가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데로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내하신 분들이 안내할 때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시고, 그런 분들 파가 제일 1등입니다. 똑같이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30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3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봤는데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했고, 이제 31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맞는 듯합니다. 근데 왜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아까 모세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20절에 탐지하라, 그 다음 뭐죠? 담대하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지금?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이게 14장에 나옵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탐꾼의 이 보고가 있었던 그날 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통곡했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후견지명 효과라고 그러죠. 예. 선견지명이 아니고. 내가 모세 처음부터 알아봤어. 따라오지 않는 건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 숱한 얘기를 했죠. 오늘 성경에 친절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 죽을 맛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이하고 싶지 않은 지금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차라리 그 전에 죽어버렸다면 좋았는데 이건 뭐야? 큰일 났네. 이건 뭐? 예?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 출애굽 사건까지 완전히 이제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알 수 있겠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결국 낙심한 그 백성들이 그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낙심한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일도 없고 낙심시키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는 낙심하지 않고 끄떡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 믿음의 방패로 다 물리쳐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까지 막 저버리고 부정하고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좀 멀어지면 누구라도 원망하고 통곡하고 예수 믿은 걸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달래고 이들을 이제 좀 책망을 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들은 가축이 많거든요. 이거 키우고 여기 땅도 괜찮은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10지파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12지파 많은 사람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 벅찰 수도 있을 거예요. 2지파 정도는 여기도 살만하니까 살아라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열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가 딴 거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두 가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무슨 여기다 하나님 사랑까지 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른 어느 그 지파보다도 앞장서서 나가야 될 위치에 있는 이 지파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땅과 가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느 지파 못지않게 이 두 지파에 복을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축을 갖게 했습니다. 항상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럽니다. 없는 사람은 오히려 베푸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취하려고 막 손을 뻗고 남의 것까지 뺏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와해되기 직전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명자가 아닌 겁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것,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낙심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낙심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큰 죄를 짓는 엄청난 악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할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오냐오냐 버릇없이 키우는 일이 아니고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셀리더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격려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안과 가라고요?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한쪽 없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내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남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손 하나 없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남을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민수기 32장 7절 말씀 시작. 낙심하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건너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죽을 것 같은데 가면 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낙심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서 전사하셨죠? 명랑? 어디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죠. 전사할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군의 총에 맞아서 이렇게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녹음해라 녹음. 녹음해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써라 써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아무한테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순신 장군 죽었다고 해보세요. 모든 군사들이 다 낙심할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적군의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낙심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낙심하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잠언 18장 14절을 말씀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이 아픈 건 괜찮아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이건 아무도 명의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만 있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담대하지 않은 거, 담대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한 일로 답답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담대함 다 버리고 그저 어두움에 짙게 깔려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힘찬 몸짓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술보다 나쁜 게 뭐죠? 술보다 나쁜 게 안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게 이만큼 나쁜 거예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한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6년 후반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반기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역전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 역전의 발판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역전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 역전의 찬스가 2016년 후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고 남을 낙심시키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바로 지금 내 앞에 펼쳐질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은 2016년 후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직은 현실 속에 큰 변화가 없지만, 아직은 뒤처진 것 같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낙심하지 않는 거 보고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주님 때문에 다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처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움켜쥐면서 남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더 힘차게 선한 역사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미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서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날 아직도 오지 않았으니까 더 좋은 날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 달려가야 될 문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고 죄를 짓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